그리고 이제 우리 갔던 데 또 술 파는 거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고기비를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 집회 때는 술을.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부 형님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형님들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벽이 커. 왜냐면 형님들 중에서도 몇몇 빼고는 그 형제가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주주님을 섬기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서 우리는 이제 이 팀이 아주 술꾼들이 다 몰려있어. 어떻게 짜다 보니까 그러겠다. 그러니 뭐 술을 가방에 넣고 간다든지 그래서 밤중에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바깥으로 나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막을 길이 없어. 왜냐면 벌써 이미 몸에 그 알코올 성분이 체질화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점수를 다 해서 시상금이 굉장히 세졌어요. 3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술 먹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그쪽 팀에 마이너스 300을 걸어. 그러니까 먹으라 이거라. 돈 다 니 하나 먹고 군대라는 건 연대 책임이거든. 그렇지. 아간이 딱 한 명 잘못했는데 36명이 죽었다고. 그 아간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군대에서 그런 거라 막 쫄병 때는 막 맞잖아요. 쫄병 때는 왜 맞는지 모르고 맞는데 얘가 반마다 왜. 근데 이제 고참이 되면 이게 아무개가 잘못해서 맞는 걸 알아. 쫄병은 몰라 잘. 군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군대라고 하는 거 한 명 잘못하면 그 사람은 개선은 먹든지 말든지. 근데 그 팀에다가 막 가요. 그리고 나니까 아무도 한 번씩. 나중에 왔더니 이제 집에 와서 마셨다는 소문을. 내가 그랬어. 개인적으로 먹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해. 왜? 그 개인적인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지만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왜냐면 교회 먹칠을 하는 거니까. 대우교회라는 데 왔는데 장사가 더 잘 된다 이런 기회 돼가지고 지금 목사님도 고민이 소백산에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술을 새싹에서부터 내리 다 먹고 있어요. 근데 장면부 형님이 이제 가가지고 술 한잔 하시러 가려고 갔더니 거기 자기 벌써 아들 놈이 와서 술 먹고 있어요. 양생이 애들이 왔어. 거기서 마주친 거야. 목사님한테 보고를 들어왔어. 목사님 얼마나 마음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도 못하잖아요. 얼굴에 침 뱉는 거고 그리고 또 몇몇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전체 앞에 하는 사람 또 의뢰가 안 되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 딴 데는 잘 모르겠고 중심부는 하여튼 이번에 안 먹는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 계속 한 번 꺾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혼자 먹으라 이거라. 아니면 어디 가서 주도 세트 먹든지 그러지 말라 이거지. 서울교회는 걱정 없나? 서울교회는 한명 되고. 성현이 형제 저 안에 안 가. 성현이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개인적으로 하면 교회 안 간다고. 걔네 막 단체로 물건 터지게 했잖아요. 이제 뭐 개인적인 거는 뭐 예수님도 술을 드셨잖아요. 드셨는데 하여튼 이제 단체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했죠. 그렇지. 제가 요 대목에 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 사람 된 얘기 들었어. 거기서 이게 교회팀에서 와서 술장사 이렇게 잘 되고 그게 처음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야 관광 호텔 갔더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분들 술을 안 드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 말을 지배인이 나한테 하는 거라. 왜 일반 교회 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술병 나와버리면 이게 웃기는 교회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 야, 교회도 아닌 교회도 있구나. 술 먹는 교회도 있구나. 아주 큰일 거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내 주의를 했고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시상금에다 놓고 하니까 다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밤에 또 일찍 자야 되는데 그래서 12시에 불이 안 꺼지는 방은 그냥 그것도 마이너스 100점 딱 때리니까 갑자기 불 빨리빨리 꺼지지. 그러니까 딴 생각도 안 해. 왜? 그 다음날 프로그램 딱 빡세게 돌아가거든요. 말씀에 또 졸면 안 되잖아. 근데 막 3시까지 늘어져라 막 하면서 뭐 그런 얘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마 좋은 획기적으로 교회에 획을 긋는 여름 집회. 아주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돼. 그리고 따로따로 놀았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뭐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매님 중에. 그러니까 아무리 와라도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자매님들 딱 짜여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대별 모임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계속 혼자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딱 짜여지면 그 여름 집에 갔다 와서부터는 아마 수월하게 또 세대별 모임이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누리는 어떤 모임이었지만은 앞으로는 누림과 동시에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많이 누렸지만
그 누린 만큼 생산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누리면은 뭐 다 갖다 바치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밑빠진 동의 불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누렸지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이 계속. 근데 언제 바뀌느냐? 우리가 만나를 먹을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40년 만에 다시 생겼을 때. 그래서 40년 만에 다시 군대를 다시 개수하잖아요. 다시 개수해. 40년 전에도 개수했어. 근데 그 군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다시 개수하고 요단강을 다시 이제 홍해 바다 하나님이 갈라준 바닷길을 건너왔지만 이제는 갈라진 바닷길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잖아요. 그때 상황은 틀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방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 당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방황하는 건 방황하는 거야. 40년 동안 요리 가고 저리. 근데 일단 요단강을 건너면 상황이 틀려져.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어. 왜? 요단강 물이 다시 길을 열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는 초롱성 같은 성읍을 갖고 거인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뺑글뺑글 돌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는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든지 우리가 그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거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와 있는 거라. 광야에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필요 없어. 돌면 돼. 돈다고 누가 막 쫓아오는 놈도 없고,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돌면 된다고. 근데 일단 요단강을 딱 건넜으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느냐. 아마 거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34년 만에 방 배치를 그렇게 하고 처녀 총각으로 굉장히 심한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구속이 다 헛되버린 거야. 왜? 처음부터 불렀을 때 나의 군대, 나의 장자,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군대 의식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까지는 아마 못 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40년 동안에 자기 필요만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인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은 불평불만, 족장들은 250명 데리고 와서 단체적 거역,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은 측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하면서 판단하고, 판단과 거역과 불평과 불만, 이게 40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또 판단하고, 조금 뭐에 힘들어간 사람은 거역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게 변방의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때는 그 수많은 200만 명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 이스라엘이 말 안 하고 도는 건 기적인 것이죠. 원래 엄마가 내실이라 돼가지고 말이 많아. 그 집안이 처음부터 자식 12명이었을 때부터 말 많고 계속 말 많아왔잖아. 중국 사람보다 더 말 많아. 근데 그 말을 딱 담았다는 건 절대 굴복한다. 뭐 안 하던 것을 왜 하냐 이런 말도 없어. 뭐 조직을 만내 이런 말도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만 있을 뿐이지 뭐 왜 이런 걸 하냐 안 하던 걸 하느냐, 목사님이 뭐 왜 또 이렇게 우리를 뭐 옛날에는 귀만 빌려주라고 했더니 또 그런 애 홍해 바다를 할 때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걸어서 나오면 돼. 근데 이제 요단강 걸어 가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내 발을 담궈야 되는 거야. 상황이 틀려. 옛날 그러면 발을 안 디뎠지. 그때는 왜 그랬냐면 길을 안 열어주면 이스라엘이 그냥 발을 안 디디고 그냥 애국 사람 칼에 맞아 죽는다. 아니면 거기서 손 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터준 거다. 수순이 그 수순이니까 터졌는데 지금은 또 터져버리면 그런 정신 갖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아싸리 그냥 요단강물에 죽든지 가나안에 가서 죽든지 미리 아주 그냥 내 머리를 팍 숙여놔야 그 다음에 가서는 하라는 대로 하고 한다고. 그냥 언젠가 한 번은 꺾여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요번 그것이 그런 기점인 것 같고, 우리 중심부가 그 선두에 서서 목사님이 요번에 형님들 한 말 중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중심부가 처음 시작했지만 장년부가 본이 되라. 왜 우리가 중심부가 먼저 섰다고 시대별 모험을 똑같이 했는데 그런 말씀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부분을 다 가다 놓고 팀을 그냥 막 짜 세워놨어. 근데 형님들은 이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왜냐면 그렇게 하려니까 겁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거 조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려고 했더니 형님들 내부 내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거든요. 지금 짜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요번에 이제 청년부 중에 질문을 목사님께서 우리 조직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는 게 조직이다 이거예요. 거기 메어버리는 거.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있어야 됩니까? 하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야 거의 상관이 없이 되지. 있어야 된다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없어야 된다도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절대로 매이면 안 되는 거라. 돈은 죄가 없어요. 많아야 됩니까? 적어도 해야 됩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좋고 조금 이래야 상관없지. 조직이 있어야 돼 없어 이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유기적 연합회 조직 쪽인 거라. 그죠? 교회 성경에도 보면 7 집사를 세우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화된 어떤 딱 틀이 돼버린 어떤 것은 오히려 그 생명을 저해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목사님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이면 이게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인 거라.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것도 답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답답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거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조직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청년부. 그래서 이번 여름 집회가 아마 정말 너무 중요한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군대가 나온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성막 건축을 다 하고 성막 건축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군대 수를 지파별로 개수를 하고 20살 이상 개수를 하고 동서남북으로 진 배치가 명령이 처음 떨어진 거예요. 그게 딱 1년 되는 때였어요. 성막이 우리가 건축이 됐잖아요.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나팔 2개를 불고 이제 가나안 진격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때가 아마 이 때인 것 같아요. 요번 여름 집회. 여태까지보다 조금 긴장된 이제는 정말 군인이 되니까 좀 거북하기는 거북해요. 집에다 함부로 전화할 수도 없고 애인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그렇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군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왜 지구상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 분단 대치 상황에서 완전히 철책을 두고 모든 화력을 다 155마일 전선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처지가 이거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네 육체로 경험해봐야 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쟁 중이다?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 보고 전쟁 중이다 그러면 본토에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원정과 가지고 싸운 적은 있지만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뭐 앞에다 대놓고 같이 막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지금 미사일 한 방만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전면전이에요. 대한민국만 이래, 대한민국만. 그죠? 대한민국만 그래. 지난번에 연평도에 떨어져서 그렇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그 가스관과 모든 게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전면전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자동으로 전면전이 돼요. 자동적으로 동사무소 앞에 집합해요. 도망갈 데도 없어. 뭐 중국처럼 땅이 넓어야 어디 튈 데가 있지. 이제는 모든 것이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가 있기 때문에 부산까지 옛날에 부산까지 가고 뭐 다부동저투 대구까지 가면 되는데 대구까지 갈 것도 없대. 그냥 대구 한복판에 그냥 반야월 한복판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현실이 하나님 현실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세대별 모임을 해라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 바로 직전에 은진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은진이가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도 금강산에 놀러 갔다가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니들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금강산 관광 안 한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었는데 약해.